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합니다 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인정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최고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분량에 따라서 행복의 분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밀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외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책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잘 된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유카리스티아 기네스테란 말이 사용됩니다. 유카리스티아 감사, 기네스테 하는 자가 되라는, 영어로 말하면 be란 말이 사용돼요. become이란 말이 사용돼요. 감사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몸의 체질화됨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감사를 체질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몸에 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고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잠을 자다가 건강하게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에 구안화사가 와버리면, 벨마비가 와버리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차를 운전하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시청 앞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운전대를 붙잡고 편안하게 예배당에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감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이 감사로 체질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체질이 돼. 감사체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감사하는 체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지옥 체질이 있어요. 지옥 체질은 날마다 술을 먹어야 되고, 지옥 체질은 날마다 마약을 빨아야 되고, 지옥 체질은 날마다 향락 속에 빠져야 되는 게 지옥 체질이에요. 체질이 지옥화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체질이 천국화되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체질이 감사화돼서 감사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예배에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많은 밴드가 있어서 웅장한 사운드를 낸다 하더라도, 많은 감동을 자아낸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할 때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 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찬양 아니에요.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드린 예배에, 찬양에 감사가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인간의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닌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감사를 가로막는 3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거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아들, 딸은 겸손해야 감사하지, 교만한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승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도 교만한 사람은 목회자에게 감사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교만한 사람은 남편에게 감사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산 거지 남편 덕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내에게 감사가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내가 해준 게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친구에게도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감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다 핑크가 말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아다 핑크는 말합니다.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남자가 좀 열등감이 많아 절대로 부인에게 감사 안 해요. 여자가 열등감이 많으면 남편에게 감사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누군가가 막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번 여름성학교 수련회를 제가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교사들 모든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섬겨준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 보면 장로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절대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면 야, 참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한 사람 보면 도리어 시기 질투예요. 열등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이 없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는데도 감사하니까 날마다 행복해요. 어떤 교인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 식사 때 보니까 다른 날보다 음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6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 거야. 6살짜리가 오늘은 엄마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너가 기도해. 그랬더니 6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음식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아주 좋은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가 누군데? 엄마 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아이는 미래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병들고 너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이 인간의 감사를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수학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누구 때문에 눈물 나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가장 쉬운 수학이에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산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계산하고, 야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계산하면
인간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감사를 못해요.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항상 범사에 행복합니다. 엘리자베스 비베스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을 받을 사람은, 앞으로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내 수십 년 목회하면서 참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당 지을 때 헌금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 땅 살 때 헌금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한 줄 압니까? 이게 다 병든 신자들이 떠드는 소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좀 더 못 드려서 안쓰럽고, 내가 왜 더 많이 못 드려서 안타깝지, 내가 드린 게 얼만데, 이걸 기억하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게 너무 많아. 이게 욕심이 많아지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욕심은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도둑입니다. 신문에 이런 글이 났더라고요.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참 행복하겠다. 그래 또 얼마 지나가고 다시 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2주 전에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5억 원이나 생겼네. 너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또 얼마 후에 또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10억 원을 남겨주셨어. 와우, 15억 원이나 생겼으니 너는 진짜 복 받았다. 너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그 15억 받은 친구가 불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른 친구에게 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돈이 생겼는데 너는 왜 불만이 그렇게 많니? 그래서 15억 유산을 받은 친구가 그러더란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이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많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까지 주었고, 우리에게 천국까지 주었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썩은 탐욕이 많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한문을 연구해 보면 만이란 말은 가득하다는 뜻이고 족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발목까지 차올라 왔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만족이란 말은 발목까지 채워지면, 만족하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발목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아요. 무릎으로 올라가고 허리로 올라가고 머리까지 올라가야, 욕심으로 채워져야 인간은 행복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로 변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체질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영육이 다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듀크 대학 병원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사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면 신체의 면역체계가 강화돼서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단식하거나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존 윌리엄 헨리는 이런 말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병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독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심하지만은 짜증내지 말고, 무더위 가운데 원망도 하지 말고, 이 무더위 가운데 도리어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해서 여러분 사는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외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옆에 분을 바라보고 옆에 분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체질이 감사 체질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병이 들었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썩은 욕심이 득실거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감사로 삶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삶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웃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